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님을 봅니다. 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이 시간도 끌어안아 주시고 세상 짐은 벗겨주시며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영이 도우셔서 주님 말씀 알게 하시며 심령에 새기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장막터는 믿음으로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과 삶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도의 영적 장막터를 넓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영적 장막터를 넓힌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영적 역량의 증대입니다. 영적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공부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업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정생활, 인간관계 모든 일들 우리가 풀기 어렵고 애매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문에, 여러분의 음악에, 여러분의 사역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의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역량을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힘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5,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기도를 앞세우고 병원 가십시오. 기도를 앞세우고 치료받으십시오. 기도를 앞세우고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연초마다 제가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역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동력자가 있다는 건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강력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의 통로가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남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력한 권능의 역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그런데 이 엘리야의 능력의 사역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왕상 17장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단이요 통로가 되지만 기도의 본질은 깊고 넓습니다.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기도는 능력 이전에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아기는 엄마를 찾게 돼 있어요. 아빠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군대 가보니까요, 아버지 이런 사람보다는요, 어머니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희한하게 그래요. 엄마 이야기 나오면 막 엄마가 보고플 때 그 노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는지 막. 저도 화장실에서 편지 보면서 얼마나 울고 화장실에서. 왜냐하면 내후만에서는 편지를 이등병이 읽고 이러면 군기 빠졌다 그러거든요. 그 화장실에 가서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여러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본능. 기도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참된 신앙인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출신 사도들과 바울 등등 기도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성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셨는데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완전 금식하심으로 기도하셨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그러한 강도 높은 집중적인 깊은 기도의 훈련을 계속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역 후에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제 다 끝나고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끝나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뭘 바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급하니까 원하니까 그렇죠. 근데 끝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루어진 다음에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받으면 얻으면 이루면 성취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받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셨습니까? 마지막에 기도하세요. 일이 성사되셨습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예요. 이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보통 때보다 더 집중적인 더 깊이 들어가는 온 힘을 다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위급할 때 그때는 그때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돌파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호흡의 기도가 있고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는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5분 정도 기도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10분, 20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어려운 일을 탁 던져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십니까? 좀 꼬여 계십니까? 힘드세요? 그때는요 기도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는 주님,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기도로 방향을 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기도의 실천과 모범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셔서 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집안에서 TV나 보고 있고 누워있다. 좋은 자녀일까요? 안 좋은 자녀일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세요. 나는 그냥 TV 볼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버지가 나가시니 나도 나가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아버지가 저렇게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기도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나의 기도의 뒤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줄게 너희도 씻기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하거라. 내가 너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섬김을 하니까 너희도 한번 해보거라. 주님은 몸으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장막틀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기도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론에 관한 강의를 한다면 적어도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과 함께 실천과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한 교육은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살아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3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구나. 성경은 기도에 관한 수많은 말씀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 the Lord's Prayer, 이것을 밀도 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위의 구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병행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병행 구절은 동일한 내용에 조금 다른 식으로 다른 버전으로 바뀌어진 구절, 병행 구절. 따라서 두 개를 같이 보면 좋습니다. 마태복음보다는 축약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네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기도를 가르치셨음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지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부르듯이 이거 해달라고 하고 저거 해달라고 굉장히 내추럴한 것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기가 크면서 대화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인들도요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하는 이런 모습들 성숙할수록 대화를 잘하죠. 그러니까 아이도 부모와 말하는
법을 배우고 친구와 교제하는 법을 배우듯이 기도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통해 배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스피리추얼 디렉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주셔서 실제적이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귀신 쫓아내봐라.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실습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하셨고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다는 대표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말씀이 될 수 있겠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잖아요. 이와 함께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 훈련을 계속 시키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구성과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주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간구와 우리 자신을 위한 3가지 간구, 총 6개의 간구가 들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간구 몇 가지요? 6개. 하나님을 위한 것, 우리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 초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간구.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 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최우선적 지향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위한 3가지 간구.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너희의 문제를 기도하라. 주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늘의 것을 지향하게 하면서도 땅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경제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사는 것 아세요. 육신의 질병을 아십니다. 삶의 문제가 얼마나 고달픈가를 아세요. 먹고 살기 얼마나 때로는 힘들다는 것 잘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거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구하거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구하거라. 그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어라. 성숙한 신앙은 중심을 잘 잡고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구하게 함으로 미래를 지향하게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해요.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의 문제도 외면하지 않게 합니다. 멀리도 보게 하고 가까이도 보게 하고 가까이 것 보면서 다시 멀리 보게 하는 주기도. 예수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셨죠.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믿음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영원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영원을 사모해야 되는 존재다. 현실에만 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을 생각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우리를 영원과 연결되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기도는 영혼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자, 분석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문장인데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볼 때 주기도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돼요. 그렇구나. 주기도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었구나. 너희는, 제자들은,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주기도는요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동시에 너희는 기도하라. 아,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명령이구나.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예배자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는 기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기도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행여나 기도에 좀 소홀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잘 모르면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셨죠.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분도 힘들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모르신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님 부르면서. 뭐 그리 할 말이 많겠습니까? 주님 한 분 부르면서 주님 한 분 생각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주의 음성을. 이렇게 몇 분 정도 시작하시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법.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가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에 담아주신 내용과 형식을 잘 고려하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본질대로 기도를 실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의 문자적인 내용과 형식에만 매여 그렇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주기도에 담아주신 기도의 본질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식도 잘 보십시오.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을 구하고 마지막에 다시 찬양과 영광으로 마무리한다는 거 굉장히 훌륭한 형식이죠. 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늘에만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분, 차원이 다른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완전히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초월자와 절대자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높은 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단 영업 사원이 CEO 만나기 어려워요. 일반 국민들 대통령 만나기 어렵습니다. 독대하기 어렵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사병들은요, 장군님들 만나기 어려워요. 얼굴도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대하자고 하시네요.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나를 찾아오라고 하시네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시네요. 이러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뭘 바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실제로 행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는데, 응답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구한 것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응답에서도 초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받아야 된다,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거든요. 이게 올 수도 있지만 다른 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은 다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 중에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다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세계를 넓히셔야 됩니다. 이 퍼스펙티브를 넓히셔야 돼요. 저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교통하는 은혜를 받죠. 그 다음에 응답받는 은혜를 받죠. 교통의 은혜가 있고 응답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묘사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안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서 오신 주님. 여러분, 부모는 잘 걷지 못하는 자녀를 안아서 옮겨요. 걸릴 때도 있죠. 근데 조금만 위험이 보이면 바짝 들어 앉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고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보여줘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관계성입니다. 영성의 본질이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가지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관계를 드러냅니다. 대화를 잘하면 관계가 증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잘 하십시오. 좋은 대화법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현란하게 잘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요. 필요한 말을 잘하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면 그 사람은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안 들으면요, 커트시키는 거잖아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니까 상대방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받아주잖아요. 들어주잖아요. 내가 accept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 수용된다는 느낌이에요. 수용되는 느낌이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잘하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고 깊어질수록 대화도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영적 장막틀을 넓히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어지니까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넓힐까요? 기도해서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영적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아지면, 깊어지면 대화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대화와 교제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나와 마음이 맞고 좋아하는 사람과는 계속 함께하고 싶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왜? 기쁨이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은 관계는 여러분 기쁨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교통 속에 세상은 줄 수 없는 내적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한번 맛을 딱 본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교통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생기고 어떤 일을 앞두고 막 두렵고 떨리고 이 일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이 앞설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기쁨이, 즐거움이, 소망이,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못 살거든요. 다른 마음으로 채우시고 이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영적이며 영원한 세계로 이끌려 여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그곳에서 하이티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신현재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팀이 신현재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선교센터에 머물면서 센터 곳곳을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은 그때 센터에 붙어있던 사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하이티 난민들이 어느 곳에 야외에 모여서 땡볕에 천막으로 겨우 햇빛 가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선교사님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들어가셔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다니시던 중에 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야외에 저렇게 모여서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그냥 지나갔대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들이 누구며 뭘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어느 날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기 가봤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분들은 하이티를 탈출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넘어온 분들로서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도 없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없고 그냥 공터 같은 저런 곳에서 때를 쫓아 모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저분들한테 제 교회예요. 저분들은요, 기도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이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과거에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분들 얼굴과 하이티 분들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하이티 분들은 완전히 아프리카 분들이에요. 하이티 교회를 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아프리카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노예로 잡혀왔죠. 거기서도 그 고생하고 노예 잡혀와서 하이티 고생하고 겨우 뭐 어떻게 먹고 살려 그러는데 노상 그냥 허리케인 치죠, 지진 나죠. 그 다음에 지금 깡패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또 다 탈출하고 왔는데 여기서도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신분도 없죠. 두들겨 맞아도 경찰에 신고도 못한답니다. 나라에서 군인을 보내가지고요 불법 체류하시는 하이티 분들 잡아가지고 막 그냥 송환시키고 희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들의 형편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과 소명과 사명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가정을 여기 보내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주신 사명은 도미니카가 아니고 사실은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 있는 하이티 백성들을 복음하고 돕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장차 때가 되었을 때 저들의 조상들의 원래 고향이었던 서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최종적 마지막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로부터 하이티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2011년이래요. 저 글을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2011년에 희망찬 미래 재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희망찬 미래 재단은 선교사님께서 만드신 선교 재단인데 왜 희망찬 미래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착안하여 이분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잖아요. 저런 분들께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찬 미래라는 재단을 설립하시고 선교 사역을 해오셨고 100개가 넘는 하이티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에 그날의 만남은 마치 한순간의 점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점과 같은 그 순간을 주님의 영원하고도 영적인 뜻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 점과 같은 저 한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역의 길로 선교사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점과 같은 그 순간은 영혼과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믿음 가지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점과 같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통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신비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영혼을 사모하게 함으로 기도를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 장막틀을 넓히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셔야 하고요.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하고 어지러운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주님 뜻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기도의 순간을 통하여 영원으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결단하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